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신약성경 13조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것을 생각하느냐.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크신 은혜 가운데 믿음의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위해 또 온라인에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김준문 장로님, 박성준 권사님, 김성자 권사님, 만진환 권사님, 양재순 권사님, 정창희 장로님, 강영순 권사님, 이인수 권사님, 김건욱 권사님, 유비안 권사님, 안경명 권사님, 박경신 권사님, 임신남 집사님, 김영호 권사님, 박사명 권사님, 혹자 권사님, 한상훈 권사님, 이봉주 목사님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경의 기간 동안 또 열심히 참석하시고 지방을 위해 헌신하시고 수고해 주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저희 교회에서 열리지 않으면 그냥 가서 참석만 하면 되는데 저희 교회에서 하다 보니 이런 일 저런 일 돌봐야 되고 또 신경 써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잘 감당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책임감이라는 거죠. 지방에 23개 교회, 한 교회는 목사님도 없고 성도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22개 교회입니다만 지방 22개 교회 중에서 지방의 행사를 치를 수 있는 교회가 몇 교회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 저희 교회도 포함이 되는데요. 해마다 겨울에 또 사경회를 하다 보니 날씨도 춥고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또 우리가 지방을 위해서 우리 같은 사명,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우리가 행사를 치르게 됐습니다.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면 우리에게 복이 되고요. 우리가 불평하면서 하면 우리에게도 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감당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라기는 지방 22개 교회가 다 열심을 가지고 참석했으면 좋았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있어서 좀 아쉬운 마음도 있긴 합니다만 지방에서 행사를 하기로 했고 부흥성회를 열기로 했는데 오시지 않은 분들 우리가 왜 안 왔느냐 이랬느냐 저랬느냐 얘기하는 것보다 우리가 은혜 받았고 우리가 기뻤고 또 우리가 감사하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난 밤에 또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다시 배를 타고 이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셔서 본 동네에 가셨는데 오늘은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던 상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야, 저기 중풍병자 오는구나. 야, 저 사람은 몇 년이나 알았을까? 아, 저 사람은 몇 명이 데리고 오는가? 이걸 보신 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보여드릴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믿음이죠. 우리 주님께 보여드릴 게 믿음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외적인 어떤 모습들이지 않습니까? 아, 저 사람은 뭐 잘생겼어. 저 사람은 옷을 참 잘 입었어. 저 사람이 타고 다니는 차는 뭐 어떤 차야. 뭐 이런 걸 보게 되고 보여주고자 합니다만 주님께서 보고자 하시는 것은 믿음이죠. 믿음입니다. 어제 우리 강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사랑 없이는 충성할 수 없다. 우리가 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결국 무엇인가 믿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할 수 있는데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사실 믿음이 어떻게 보여지겠는가라는 거죠. 이들이 한 건 중풍병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거의 거동을 할 수 없는 상태, 아주 중한 중풍병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을 사람들이 데리고 온 거예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하고 온 겁니다. 그걸 주님은 믿음을 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는데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네 죄 사함을 받았다. 자, 이 사람이 주님 앞에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풍병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요청을 해서 또는 가족들에게 요청을 해서 예수님께 왔을까? 아니면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야, 너도 한번 가보자. 안 하고 올까? 우리가 데리고 갈게 해서 왔을까? 어느 편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쨌든 이들의 믿음을 보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중풍병자는 자기 힘으로는 올 수 없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자기 힘으로 걸어갈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통하여 어디로 왔습니까? 주님 앞으로 왔다라는 거죠. 우리가 전도한다, 누군가를 주님 앞으로 인도한다라는 것은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자기 힘으로 나올 수 없는 사람. 그래서 때로는 어떻게 됩니까? 강권해야 됩니다. 강권해야 되는 거죠. 아니, 시간 남아서 교회 좀 가볼까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 나 교회가 좋아지는 것 같아. 아, 나 교회 한번 가볼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강하게 권고해서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발로 나올 수 없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아, 나 그 교회 실제는 진짜 가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 내가 한번 가야지 하고 교회문 열고 들어오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결국 누군가의 손에 붙잡혀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붙잡는 손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는데요.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마도 이 말씀을 본다면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었는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본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여기 왜 왔습니까? 중풍병이 낫고 싶어서 온 거죠. 자기 힘으로 걷고 싶어서 온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네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자, 그걸 보고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했다라고 말합니다. 신성을 모독했다라는 거죠. 죄사함은 누구의 권한입니까?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하나님의 권한인데 아니 저 예수라는 사람이 어떻게 죄사할 수 있느냐? 이거 하나님 모독이라는 거죠. 신성을 모독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속으로 생각한 겁니다.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누누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중요한 거죠.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라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그런 말해요. 이야기하는 네가 내 마음을 알아?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모르잖아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압니까? 더군다나 말 못하는 갓난아기들 이 마음을 어떻게 압니까? 주님께서 아신다 그러셨어요. 아신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생각이 먼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어찌할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그래요. 악한 생각이라고 말씀하시죠.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죄 사함을 받는 것, 이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어가는 것, 어떤 게 더 쉬운 거냐? 어떤 게 더 쉬워 보이십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죄 사함 받는 게 쉬워 보이죠. 그러나 실제는 뭡니까? 일어나 걸어가는 게 더 쉬운 겁니다. 일어나 걸어가는 게 더 쉽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죄사함은 누가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여러분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죄사함 다 받았습니다. 말은 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할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요. 법정에 가야 판사의 판결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 집에서 깨어서 기도하시는 분들, 어제 밤늦게까지 사경에 끝내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자, 제가 보니까 여러분 다 죄사함 받을 사람입니다. 이런다고 죄사함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왜 이걸 했느냐? 6절.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주님께서요 알려주려고 이 일을 지금 죄 사하는 이 상황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계셨다는 거죠. 인자가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자는 단순히 한자 그대로 사람의 아들 이게 아니라 다니엘 7장에 나와 있던 말씀입니다.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내려오시는, 그래서 주님이 바로 인자라고 복음서에 계속 기록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주님의 권능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의 단순한 세상적인 문제가 해결을 받는 거,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러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을 지금 마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고 병이 나았다. 좋습니다. 예수 믿고 내가 경제적으로 회복이 됐어. 내가 예수 믿고 뭐가 좋아졌어. 다 맞습니다. 그러나 진짜는 뭡니까? 죄사함이죠. 자, 예수 믿고 예수 앞에 왔는데 중풍병자가 나았습니다. 건강히 집으로 걸어가요. 근데 죄사함은 못 받았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라는 이 자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 자리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구원의 방주가 되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교회가 하나님 만나고 정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 것이 아니라면 교회는요 구원의 방주가 아닌 거지 않습니까? 그냥 세상의 모임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는가라는 거죠. 생각해 보니까 이런 모임, 이런 회 뭐 많더라고요. 여러분 그것과 교회가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단지 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지 않으니까 우린 예배드려. 여러분 그것 가지고 교회가 세상과 다르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곳이 되어져야 됩니다.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도 어느 병원 갑니까? 잘 고치는 병원 가지 않습니까? 중한 병이 걸리면 어디로 갑니까? 뛰어난 의사들이 있는. 그래서 대부분 큰 병이 왔다. 그럼 어디로 갑니까? 다 서울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 가야 살리니까. 여러분 이 지역에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많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려면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영혼을 살려야 되죠.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러시죠. 그래서 이 사람이요 언제 그랬느냐 하는 듯이 일어나 집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보고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는데 9절에 이어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그러시죠. 나를 따르라. 이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세리 마태였어요. 근데 나를 따르라 주님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 따라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중풍병자가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는 말씀에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세리였던 마태가 세관에 앉아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라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둘 다 어떻게 합니까? 일어났습니다. 중풍병자는 자기 병에서 일어났습니다. 마태는 어땠습니까? 자기가 이러던 자리에서 일어나 그 자리를 떠나 주님과 함께 했다라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됐느냐? 10절에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서 음식을 잡수실 때 집에서 이 당시에 식사를 한다라는 건 우리처럼 식탁을 앞에 두고 꼿꼿이 앉아서 밥을 먹거나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 상황이 아닙니다. 서로 비스듬하게 누워서 가까이 얼굴을 대고 이야기하며 아주 친근하게 하는 식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최후의 만찬, 식탁에 앉아서 예수님이 식탁에 앉으시고 제자들이 쭉 둘러 앉아있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나중에 그들의 생각 속에서 이렇게 식탁에 앉아 식사하셨을 거야 라는 이 당시에 이제 이탈리아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의 그런 생각 안에서 그려진 그림이고 실제는 우리처럼 방바닥 같은데 식탁을 둘러서 서로 기대고 앉아서 아주 친하게 가깝게 모여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식사를 하시는데 10절에 세리와 죄인들이 왔어요. 더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 죄인들과 함께 앉았다라는 건 그냥 우리가 양반다리 하고 앉았다 이게 아니라 같이 그렇게 둘러 앉은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율법이 중요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 사람들하고 저렇게 가까이 하고 있어? 야, 이거 니네 선생 뭔가 이거 부정한 거야. 당시 세리와 죄인들은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앉아서 아주 즐겁게 또 친근하게 식사를 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걸 들으셨습니다. 아마 바리새인들이 조용조용히 얘기하진 않았겠죠. 예수님을 지금 부정하다고 책망하는 이들의 목소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이들이 지금 어떤 사람들입니까? 죄인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죄인들의 죄를 사러 오신 겁니다. 그럼 어디로 가셔야 됩니까? 죄인들에게 가셔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거다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병든 자들입니다. 우리는 병든 자들이죠. 그래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심을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의인이 모여있는 곳이 아니라 치유와 회복과 용서가 필요한 이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늘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천사들만 모여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내가 천사가 아닌 건 내가 제일 잘 알아요. 그런데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볼 때에도요
그 사람의 완전함을 기대하지 마시고 그들의 연약함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저 사람은 저런 게 연약하니까 내가 저 사람을 도우라고 나를 보내셨구나. 저 사람은 저런 게 연약하니까 저 사람에게 그게 필요해서 나를 만나게 하시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보는 곳마다 뭡니까? 나의 사명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생각교회가 영혼을 살리는 교회, 그래서 주님이 정말 이 땅에 오셨던 그 이유 그대로 정말 이 땅을 변화시키는, 죄인들이 들어와 사함받고 죄사함받고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함께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주님을 따라가야 되죠. 이 마태가 어땠습니까? 세리였는데 주님이 이런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붙잡혀 있지 마시고 주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일은 쉽진 않습니다. 결단해야 되고요. 포기해야 될 건 포기해야 되고요. 내려놓을 건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기쁨으로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 사함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내려오신 주님, 교회가 그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살리라 우리에게 명령하시오니 영혼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따르라 주님 말씀하시니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본분을 다하게 하시고 성도의 본분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각합니다.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역사하시니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니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이 교회의 주인 되시오니 주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 되겠습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우리 생각합니다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